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원교회로. 이름이 조금 괜찮아요. 네.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특색 있는 걸 좀 하자 그래서 예배당 안에다가 화분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흙을 퍼와갖고 교인들이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꽃을 심었어요. 그래갖고 꼭 그냥 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끔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계속 물을 뿌리니까 저는 이 물에 좀 약해요. 제가 중학교 때 수영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었는데 이제 이게 몸이 아프고 나니까 비 오든지 뭐 물가에 가면 온 사지가 다 쑤시기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김 목사님은. 예. 예. 그러니까. 지하도 안 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참 무슨 동지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무슨 중풍 동지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거 참.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성령이라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 발음이 살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흔히 심한 심령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심령, 아파하는 심령, 고뇌하는 심령 이런 거면 모두 상한 심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에 관한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순서를 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상상하고선 자신만만하게 생활들을 합니다. 제임스 포거와 오늘날의 대중적인 기독교를 꼬집어 즐거움에 대한 열심으로 타락한 기독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덕목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며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늘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도 아주 경쾌하고 밝은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얼굴을 그리스도인의 획일적인 얼굴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달픈 삶이 기쁨에 대한 이런 편중된 강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과 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과 기쁨의 불가사의한 이중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재하는 그 죄의 세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 말미암아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슬픔과 탄식을 매일같이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 안에 그것과 정반대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때때로 그것에 굴복하며 범죄하게 되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슬픔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와 같이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전혀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인해 그 기쁨이 높이 치솟아오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패함이 더 깊이 바라보이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한 그런 슬픔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패함이 그렇게 슬픔으로 깊어지게 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나를 껑충껑충 뛰게 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서로를 풍성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불가사의한 이중창의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런 아름다운 진리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오류는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을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이런 오류가 그리스도인들을 출발시키는 시점에서, 즉 죄인을 회개하는 그 시점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대중적인 복음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복음이 주는 유익, 즐거움, 성공을 믿기로 죄인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을 출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죄나 부패함 때문에 상한 심령이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대중적 그 신앙 풍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 그 색채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의 백성이기보다는 인간들의 성공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우리들 주변에 더 많이 흔하게 퍼져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내보였던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나라의 교회가 꽉 채워진다고 상상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름까지 끼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 있어서 다른 모든 전망과 징조보다 상한 심령으로 서는 그 일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심장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모든 경험과
그 신앙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의 영을 다뤄야 하는 그런 설교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을 그렇게 다스리는 방식을 꼭 알아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보배로운 진리인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요즘 제 마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한 심령.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장장이로 살다가 종교개혁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의 죽음을 보고 기독교에 발을 들인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국민학교밖에 나오질 않는 분인데 한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상한 심령으로 서라 라는 책입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이 방송 강대상에 쓰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아무것도 원치 않고 그저 우리를 목숨과도 그렇게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항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항복 가운데서 제발 말씀에 맞아 죽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한 얘기입니다. 제발 죽으세요. 살라고 파릇파릇 대들지 마세요. 그거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소리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용서하셔서. 저거 안 나오면 다 가짜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쓰레기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바닥까지 끌려 내려가 봐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우리는 그거 하나 깨우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성경이라는 걸 조금 많이 알아요. 뭐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깨우친 말씀, 저한테 주신 그 분량만큼을 제가 진짜 심령을 다해서 던질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벼슬이면 국회라도 진출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자체가 제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미천한 저지만 저와 손 꼭 붙잡고 이 ITS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진짜 그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